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구제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잘못된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기도, 두 번째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기도, 그것은 이미 자기 받을 상을 다 받은 것이고 기도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외식적인 기도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외식적인 기도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아예 기도하지 않고 멀뚱멀뚱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되었는지 고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기도는 조바심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 말씀을 더 알고 소망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의 사례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은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볼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찬송으로 이 주의 기도를 부릅니다. 이 주의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의 하나의 표본이다, 본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주의 기도를 다 보지는 못합니다. 앞에 나오는 두 구절을 함께 깊이 읽고 나누어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달라지고 나아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 첫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했던 말에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릴 때부터 외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걸 달달달 외워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 이러한 본을 따라서 기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이미 앞에서부터 마태복음을 읽어오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봤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외에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어린 애기들이 아버지를 아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깝게 이러한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간접적인 호칭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장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간접적인 표현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호칭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데 히브리 그 유대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기에 네자가 나옵니다. 요드, 해, 바브, 해라는 여호와라고 여러분 히브리어 많이 보셨죠? 근데 이걸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모릅니다. 이 네 글자가 있지만 이 글자가 나오면은 항상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실은 요드해, 바브해 써있지만 그 이름을 모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모음을 갖다 붙여서 우리가 여호와 아니면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들은 하나님 이름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은밀한 곳에서 하면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는 걸 뜻합니다.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제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남성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은유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은유,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바위입니까? 바위가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 단단하고 견고하며 우리를 세워주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성이시니 그렇게 설명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도 하나님이 남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자 성도들은 절대 이 말 듣고 막 실망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페미니즘 신학하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했다고 해서 굉장히 발끈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낳고 기르고 또 우리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 다치면 치료해주고 실망하면 위로해주고 재산을 상속해주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와주고 그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우리 아버지다. 이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이끌어가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걸 예수님이 기도해서 바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맨 먼저 하나님을 부르죠. 여호와여, 아니면 여호와 우리 주여, 아니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아니면 만군의 주여, 아니면
전능하시고 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시여 뭐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간단해요.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호칭 안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기 손해죠. 부모가 든든한데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관계를 단절하고 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에게 종말을 약속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뜻대로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아요. 우리는 힘도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렇게 유한한 존재지만 장차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왜 하느냐?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 이 유한한 인간이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처럼 하늘에 산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우리하고 막 섞여 계신다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똑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를 초월해 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말씀하셨어요. 초월해 계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위로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첫 번째 뭘 강구하셨느냐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 당신의 이름이라는 이 소유격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없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토노마수라고 해서 수라는 당신의 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게 왜 빠졌겠습니까? 우리말에는 당신이라 그러면 유를 말하는 거예요. 너. 물론 극존칭으로 당신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당신 그러면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 뭐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익숙하진 않아요, 한국말에서. 그래서 그냥 당신의 이름을 뺀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한글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 1882년에 예수 성교 전서라는 데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참 재밌어요. 이 첫 한글 성경 번역이 평안도 사투리 영향을 받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바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바님의 일홈이 성하시며 그랬습니다. 성하다는 건 뭐냐면 거룩할 성자를 썼어요. 아바님 이름이 거룩하시며 성하시며 아바님 나라의 님하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도자로 나설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답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나라는 자다. 뭐 이런 거죠. 히브리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흐예 아쉘 에흐예. 똑같은 관계사를 써서 그렇게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나는 나다 그러면. 근데 모세는 그 말을 믿고 바로에게 가서 다시 하나님 뜻대로 전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습니까? 바로가 모세가 이야기해도 콧방귀를 뀌고 말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실망했을 때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보면 학대가 더 심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자기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애굽 사람의 무서운 진 밑에서 나는 너희를 빼낼 것이고 너희를 선명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결국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면서 이 세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7절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그 하나의 방법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모세를 통해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유월절 명령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라 했습니다. 한편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은 69장 30편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대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되는 왕들은 왜 성전을 지었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오직 홀로 거룩하고 오직 경외의 대상이기만 하고 절대로 망령되이 부르거나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며 오직 찬송과 감사를 돌려야 할 이름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그 기쁨을
하나님의 이름에 돌려야 하고 오직 그 이름만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이 몫이 결국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몫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도 사실은 그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짧은 구절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모든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기도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 거룩하게 된다는 이 단어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그냥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넘어가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외우고 생각했지만 거룩하게 된다는 이 헬라어가 3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형이라 그러면 문법에서 밥 먹어, 자, 뭐 아니면 자지마, 가지마, 이건 다 2인칭에게 다 명령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게 명령형입니다. 뭐 예배 드려, 기도해, 다 명령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인칭으로 하면 표준 세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3인칭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인칭 명령이라는 것은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의지와 어떤 소원과 어떤 결단을 표하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령문을 내리면 뭐 밥 먹으러 가, 밥 먹지 마 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그 사람 소관이에요. 그런데 3인칭 명령으로 하는 것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70인역 번역으로 된 말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바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자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 3인칭 명령형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지,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것을 내가 받들어서 그걸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왜 거룩하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알겠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에 대한 사명을 받고 거룩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까요? 무슬림들처럼 전장에 나가서 내 목숨을 막 잃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첫 번째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그의 제자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이어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10절에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옛날 성경에는 나라 이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 옛날 표현이죠. 그래서 표현을 바꾼 겁니다. 개역 개정판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누구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일까요? 여기에도 헬라어 원문에는 수라는 소유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당신의 나라. 앞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도록 하겠다는 기도를 했다면 여기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오는 걸 생각하는데, 원어의 뜻은 온다는 뜻입니다. 엘코마이, 온다는 것. 어느 장소에서 어디로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3인칭 명령이 그대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잘 보면 하나님이 뭘 다 해주세요.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주의 기도를 보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고,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세요. 당신의 나라를 내가 구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해서 참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구하겠다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신의 나라,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라는 말을 쓴 것은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읽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안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주권의 개념이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 바알세불 논쟁이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기적으로 기적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너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 내쫓은 게 아니냐, 그렇게 폄훼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면서 난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여기서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고, 바로 그때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힘쓰겠다는 예수님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신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 권능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일어나도록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고난받을 줄 알면서도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웃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꼭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는 유한하고 제약이 많고 능력이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바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행하니까 뭐 고난도 받고 십자가도 짊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유한한 존재가 된 거예요. 몸이 이 세상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야 해요. 고통을 받아야 해요. 배가 고파야 돼요. 사람들의 배척과 시기와 미움도 받아야 해요. 자기 살이 찢기는 아픔도 겪어야 해요. 어떤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이걸 참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참아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짠 와가지고 다 해결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는 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주권과 그 통치가 오도록 우리가 구하고, 또 고난이라도 우리가 유한하지만 그걸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열리고 모든 게 다 대박되고 모든 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주권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거를 참아내고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건 하나님이 나라 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오도록 힘쓰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봤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그러나 이 안에는 이런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유한한 우리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매 순간마다 일어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